어린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왕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나요? 그럼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과 근처 모든 지역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인 왕입니다.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왕? 네. 진짜 몰라서 대답을 늦게 하셨군요. 네. 헤롯 왕입니다. 이 왕은 자기가 왕에 있는 동안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들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린 흉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대단한 건축물을 짓습니다. 무려 수십 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이 건물이 이른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 터 안에는 성소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뜰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전 구역 자체가 35에이카. 좀 우리 단위가 아니라 힘들지만 남북으로는 450m, 동서로는 300m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성전 구역의 그 안에 들어서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들만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낮은 돌담이 있습니다. 이 돌담 너머로는 유대인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돌담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큰 대문이 있는데 이 안에 들었으면 또다시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한 번에 6,000명가량을 그 안에 있게 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를 또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뜰에는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었는데 이 기둥들 옆에 그 띄엄띄엄 길쭉한 쇠로 만든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모두 13개였다고 합니다. 이 모양은 나팔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생겨서 아랫부분은 이렇게 뒤집어 놓았으니까 좁고 윗부분은 넓은 그런 상자입니다. 이 뜰에 들어서는 사람은 대부분 이 상자 앞으로 다가가서 동전들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상자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연복궤, 즉 헌금을 넣는 상자입니다. 이제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전 구역의 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적어도 2만 평 정도 되니까 수만 명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러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사람들이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금을 냅니다. 물론 부자들은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들을 좀 좋지 않게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시키기에 우리는 부자가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부자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자가 헌금하였다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는 헌금은 이렇게 종이로 낸 화폐가 아니고 금이나 은, 동전 또는 구리로 만든 동전을 냅니다. 따라서 헌금을 내면 그 동전들이
연복궤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들을 많이 내면 그 소리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부자들이 연복궤에 동전을 넣으니까 그 소리들이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한 여인이 헌금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한 헌금을 냅니다. 딸랑 딸랑. 이 딸랑 소리가 딸랑 2번만 났습니다. 방금 전 부자들이 낸 헌금에 비하면 너무도 적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전 2개만 헌금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낸 동전은 그 나라, 유대 나라의 동전입니다.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 동전이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동전이에요.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너무 쉬워서 또 대답 안 하시네요. 1원짜리 동전입니다. 1원짜리. 여러분 거의 가게 큰 슈퍼마켓에서도 아예 할인해버려서 주지도 않는 그런 동전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은 렙돈이라고 합니다. 렙돈. 따라서 가난한 과부가 바친 돈은 계산을 하자면 우리나라 돈 약 2원에도 못 미치는 그 작은 구리동전 2개입니다. 근데 이 구리동전의 가치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 쓰이는 큰 돈, 데나리온이라는 은동전의 128분의 1입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현재 공공근로 하루 기본금이 35,000원이고 교통비와 점심비로 3,000원을 더 주면 38,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잡을 때 한 렙돈은 300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 과부가 낸 2렙돈의 헌금은 600원이 채 안 되는 작은 액수입니다. 3절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헌금을 내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상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더 헌금을 많이 내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헌금을 너무 조금 내서 그것을 빚고 와서 말씀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딸랑딸랑 겨우 2번의 소리를 낸 동전 2개가 여러 사람들, 게다가 부자들 여러 사람이 낸 그 무수한 동전들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실 리는 없지만 차라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동전에 저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니 부자들이 낸 헌금의 합계는 얼마나 될 것 같으냐? 한번 추측해봐라 라고 물으셨다면 오히려 덜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오래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음식을 먹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여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굶으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명도 아니고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어린이와 여자들을 포함하면 좋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그러니까 2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방 요 떡을 먹여라 하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는 특별히 계산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아주 얼핏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는 음식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리 다 있는 가운데 빌립을 대표로 빌립에게 물으신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히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음식 조각을 모으니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계산을 말씀하셨을까?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3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연복교회에 헌금을 낸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X보다 많이 헌금했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만 가지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째서 가장 적은 X의 동전 2개가 더 큰 X의 동전들도 수없이 많이 그 안에 들어있을 터인데 그 모든 동전들의 값을 그 X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계산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복교회에 넣는 헌금, 즉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동전의 X로만 계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돈의 X만 가지고 계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말의 뜻이 통하지 않는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다고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 구절은 원어에 따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절은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계산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어째서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들은, 즉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냈다.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자면 부자들은 자신의 많은 재산과 물질 중에서 많은 헌금을 냈지만 그것은 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어떠했습니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차한이라는 말은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활 필수품조차 부족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가난해서 자전거를 살 수 없다. 그 정도의 가난한 게 아니고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쌀이 없어서 아침을 못해 먹는다고 할 정도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과부가 낸 동전 2입, 동전은 입으로 셉니다. 2입은 2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라면 1개를 사서 끼니를 해결해야 할 돈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그 끼니를 굶어야 합니다. 근데 그 끼니뿐이겠습니까? 계속 돈이 생길 때까지는 굶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돈을 전부 바쳤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가진 바,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있다면 적게 내도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전부를 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그저 많이 내는 것보다 적게 내더라도 마음이 실린 헌금을 원하신다는 사실일까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들이 마음이 없이 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본문에서는 부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대조하는 사실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것 중에서 낸 일부와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것 전부를 낸 사실입니다. 마음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본문의 초점이 아니고 일부를 내느냐 전부를 내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중요한 사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가치를 그 바친 물질의 액수가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헌신하는 마음의 분량에 두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으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는 달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으뜸이라는 건 그 사람의 지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분량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 재물의 양을 기준으로 삼아서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 헌신의 분량입니다.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헌신의 분량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얼마나 바쳤는가가 아니라 바치고 난 후에 그에게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냈으나 그렇게 많이 낸 후에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정말 쥐꼬리만큼 냈습니다. 겨우 동전 2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치고 난 후에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극히 적은 일부를 낸 것이고 과부는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 누가복음이 담겨있는 전체의 흐름, 특별히 누가복음 앞부분에 드러난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에서 가장 헌신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돈을 드리는 헌금에서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헌금이란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기에 투자가 아니고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여 백성이므로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란다면 먼저 생활비를 계산해서 남는 것 가운데서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것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다 알아서 다 계산해서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맡길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활비를 다 헌금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빚이라도 내도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런 의도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로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온전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또는 다른 여러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 쏟아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복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각자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숱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힘쓰시는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저 들뜬 분위기에서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는 내 구세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으로 헌신할까? 그분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마음만 있다 그러고 실제는 헌신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잘 아십니다. 헌신은 그저 무늬만 보이고 받을 복은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숙해 갈수록 어린아이의 떼쓰는 버릇을 버리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신 구세주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헌신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